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출발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이김의 누림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붙여놨어요. 요한 1서의 4장과 5장을 보면 훨씬 더 멋있는 서사시와 같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 그러면? 우리가 뭐 믿음이 뚱뚱하다, 믿음이 가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믿음에는 증거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고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란 말이 너무 범위가 크고 넓고 귀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길어요. 창세기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결론을 미리 보는 것, 일어날 일에 대한 결론을 미리 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코란을 보는 사람도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복을 누린 사람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뭘 그렇게 잘하고 훌륭해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냐?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너무 잘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 부를 때 보면 그냥 불렀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불렀어요. 불러내서 하나하나 그 복을 누려가게 합니다. 가장 큰 부름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것.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 아닌 수준으로 떨어지죠. 강아지, 고양이 같은, 돼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을, 근본적인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름은 또 다른 특별한 축복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름받은 축복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또 고르고 뽑힌 자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찾아 나가는 사람,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저는 성경에서 그런 자격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정답도 해답도 다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끌고 다니시면서 무조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열국의 압이다, 정답 가르쳐주고 해답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내주고 이게 정답이라고 다 알려주면서 100점 맞았다고 칭찬하고 그런 식의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4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 임금이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는데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날 수 있냐?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의 믿음의 능력치가 뭐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음과 상관된 모델과 같은 사람들인데 일일이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빛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역사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반의 반 정도는 창세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언약의 흐름에서 보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듯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 여러 명 나오죠.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하게 안내했다. 밥을 잘 해먹였냐? 잠자리를 좋은 데를 줬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자게 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숨으라 그러고 밧줄 타고 광주리 타고 성벽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육신적으로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길을 보았다. 믿음의 결과는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상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미리 보았다. 어떤 렘넌트에게 내가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기도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산 너머에 있는 응답을 미리 만져보는 것을 말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다윗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 말하다가 신성모독으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죽었는데 믿음이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출발이 믿음으로 출발하죠. 그러면 세상을 이겨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미리 이겨놓고 사망 권세를 이렇게 들이시고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시죠. 아, 내가 거의 다 했다. 99% 했는데 네가 1%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1%만 해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오고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70명이 왔는데 나중에 200만 가까이 불어나는 그 인원들이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갈 것이 아니다. 그걸 예언했잖아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것.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어디래요? 거기까지 봤잖아.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봤어요. 요셉은. 그 믿음이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지만 그리스도면 된다. 그 결론만 내고 시작해도 돼요. 그 세상을 이기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하루에 1초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잠들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24시간 25시 누림이 되는 거죠. 유일한 이름, 사탄의 손아귀에서 세상 임금의 뇌살이에서 압박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유일한 이름이다. 그 이름을 향한 걸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칼빈 교리에도 그랬어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조건 없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괘씸하고 그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없이 무조건적 선택.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통에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내 인생에 돈벌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망한다고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뭘 받다 그랬어요? 부활을 받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을 것을 받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 그 미리 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기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생길 거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내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행함이 나왔어요. 야고보서에도 행함이라고 그랬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영혼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승리에 출발하는 키가 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동차 이그니션 키를 돌리면 시동이 딱 걸리죠. 믿음. 올해에 그 믿음의 키를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결론입니다. 2022년 어제도 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어린 시절에 2000년이 넘고 2020년 이런 거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2000년이 넘었더라고. 만화책에서나 보고 영화에서나 보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라합이나 룻 같은 언약의 흐름을 믿는 평안의 출발인가? 올해 우리가 출발하는 게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또 일주일을 바쁘게 살아가는가? 한 번만 생각하고 첫 주간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를? 믿는 자를 지키심에,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본 5장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 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 도둑놈, 멸망자는 그를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험을 안 당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에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맞이하는 또 새해가 아니고요. 내가 받을 은혜와 함께 나를 성장시킬 것.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를 걸음마다 성취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기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표를 어떻게 주냐? 믿음이다. 아, 네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하는 일. 그런 복된 출발이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내 인생도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회복되고 치유하며 나누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음과 빛의 경제로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여 드린 예물, 이 헌금이 세상 살리고 후대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히셔서 혼란과 근심을 벗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믿음으로 출발함을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